싸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선빵이에요. 그래서 새해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승리했다고 선포하고 가는 겁니다. 신년부터 한 대 맞고 이러면 정신 못 차리고 한 3개월 갑니다. 그러니까 방해를 해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힘들게 하고 방해하는데, 그때 뭐냐면 선언을 해야 돼. 올해는 나 기도하고 산다. 선언하고 선포하고 기도로 이겨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 잘 알아요.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파악이 돼요. 나는 이 정도 그릇이구나, 내 인생에 도달할 수 있는 목표점이 이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 생각이 대부분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대부분 맞아요. 인생은요, 딱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돼요.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딱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은 그냥 든 생각이 아니거든요. 자기 노력으로 다 해보고 난 뒤에 가진 생각이에요. 자기 능력의 한계를 경험해보고 내린 결론이 그 생각이거든요. 처음부터 그 생각 가진 거 아니잖아요. 어릴 때는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위축이 돼요. 그래서 나는 요 정도밖에 안 되겠구나, 딱 자기가 정합니다. 생각을 딱 정해요. 자기 한계를 다 경험해보고 딱 내려집니다. 자기 인생이 딱 여기까지 가겠구나, 그러면 딱 거기까지 가요.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이 전부예요. 생각이 꼭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꾸려면 뭘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이 안 바뀌면 인생이 안 바뀌어져요. 모세는요, 한때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40살에는요 노예를, 자기 민족을 노예에서 구출하겠다는 큰 포부도 품었습니다. 엄청난 생각을 한 거죠. 이 한 사람이 한 민족을, 노예로 살고 있는 민족을 내가 이끌어내겠다, 이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그 생각까지 다 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생각 있어요, 없어요? 다 버렸어요. 그 생각 다 버렸어요.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와서 장인의 이 양떼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몇 년을 보냈어요? 40년 보냈습니다. 40년 보내면서 모세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결론 내렸어요. 자기 인생이 뭐죠? 나는 언젠가 이집트로 돌아가서 구원할 것이다.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니까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겠다, 그러고 살았나요? 딱 정해진 거예요. 나는 미디안에서 양치다가 죽을 거다. 딱 40년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 대부분요, 이런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살아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자기 한계를 딱 정하고 생각을 딱 정해놓고 살아갑니다. 내 인생 딱 여기까지 가겠구나, 이러고 살아요. 이 대부분의 생각이 누가 준 생각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환경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속고 실패하고 상처받고 미움받고 죄짓고 속아서 생긴 생각들이에요. 계속해서 타격을 받아온 거죠. 생각 속에 계속해서 공격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아, 내 인생은 요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딱 결론이 내려진 거죠. 그럼 이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생각을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인생은 갇혀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속에 오시면 계속 새로운 생각을 주시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복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하기 전에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 다 누가 준 걸까요?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가짜 아버지 노릇을 했던 이 마귀가 준 생각들,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영혼과 몸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생각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생각까지. 근데 오늘날 영혼도 구원받는다고 믿고 몸도 구원받는다고 믿는데 이 생각은 아직도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은 구원받기 이전의 생각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난 뒤에
뭘로 구원받아야 되냐면 말씀으로 우리 생각이 계속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계속 샤워를 해야 돼요. 말씀으로 계속 샤워를 해서 이 더러운 찌꺼기를 때를 벗겨내듯이 계속 우리 생각 속에서 잘못된 생각을 계속해서 씻어내야 돼요. 이게 생각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잘못된 생각들이 다 깨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거짓이 드러납니다. 거짓 감정들이 드러나요. 사단이 저질러 놓은 이 잘못된 생각들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생각으로 포로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는데 이 생각 안에 포로된 감정들, 포로된 생각들, 노예된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내 문제는 하나님이 고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불쌍하다는 거예요. 나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 생각에 꽉 잡혀서 살아가요. 이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깨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많이 알고 지식으로 축적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게 받아들이면서 내 안에 잘못된 생각들을 계속해서 빼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올 때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모세의 생각을 깨뜨리는 하나님으로 찾아와요. 자, 2절과 3절을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그때에. 자, 떨기나무는 우리가 알다시피 흔히 광야에 있는 이 넝쿨 같은 나무예요. 넝쿨처럼 이렇게 생겨서 건조한 사막에 이 넝쿨이 바짝 마르면 마찰열에 의해서 불이 자주 납니다. 이 사막은 완전히 건조하잖아요. 나무끼리 부딪히다가 이렇게 불이 나기도 하고, 그럼 불이 타기도 해요. 불꽃 이 부시가 이 넝쿨이 불이 탑니다. 이게 흔히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냥 불이 탄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불이 타는 건 광야에서는 너무나 익숙한, 모세가 너무나 양을 치면서 너무나 익숙하게 봤던 광경이에요. 자, 그런데 마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곧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타서 없어져야 되죠. 이게 뭐냐면 떨기나무가 가진 한계잖아요. 타면 사라져야 돼. 이게 떨기나무의 한계예요. 자,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사라져야 된다는 게 이게 모세의 생각이잖아요. 자, 그런데 마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하나님이 임하니까 떨기나무가 한계를 넘어서 계속해서 타는 거예요. 싹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지고 계속해서 타는 거예요. 이 모세의 생각이 깨져버린 거잖아요. 타서 사라져야지 그 정상인데 안 사라지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이러면서 그 떨기나무를 자세하게 보려고 간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대화 내용을 보면요, 모세가 과거에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가 이 대화 속에서 드러나요. 잘못된 과거 기준을 가지고 모세가 현재의 인생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살아가는 게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보여주는 거, 이 대화를 통해서요. 자, 5절과 6절을 한번 볼까요?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보세요. 이 장면을 한번 보시자고요. 거룩한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가 찾아오니까 가까이 오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어라. 좀 두렵죠. 이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가 누군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개인적으로 만난 장면입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에요. 말로만 들었잖아요. 모세는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수도 없이 들었는데 만난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이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어요. 상처도 받았습니다. 도망자도 됐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났다는 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한 번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적도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과 대화를 해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졌고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하나님을 미워했다가 하나님 때문에 관계가 깨졌다가 배신당했다가 다 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고 축복받는다고 해서 예배 드리잖아요. 봉사하시잖아요. 헌신하잖아요.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자,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개인적으로는 몰라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대요.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대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적도 없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신 적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다가 기도도 했다가 실망도 했다가 원망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다 한 거예요. 스스로 혼자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가 사랑했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그랬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다가 그러다가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랬다가 못 믿겠다 그랬다가 원망한다 그랬다가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냐 그랬다가. 그럼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들어보지도 않고 스스로 추측해서 결론을 다 내리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아, 지금 하나님은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 거야. 집사님 알아?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고요. 아, 이 기도 제목은 지금 하나님이 안 들어주고 계신 거야. 내가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요즘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실망하고 계실 거야.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삐져서 벌 내리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안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게 아니라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하나님 저를 연단하시는 겁니까? 훈련하시는 겁니까?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물어볼 생각도 안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결론을 내려요. 혼자 결론 다 내렸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서 나를 한 번도 안 만나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만 들어서 좋아한다 그랬다가 사랑한다 그랬다가 뭐 선물을 줬다가 뭐 열심히 했다가 어느 순간 삐져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는 끝이래.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론이 항상 어디로 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대로, 혼자 생각을 해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쪽으로 가면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항상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과 삐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쪽으로 가요. 자, 그러면 누구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건 100% 마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마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목적이 뭐죠?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고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하신 것도 뭐냐면 우리랑 교제하시려고 창조를 하신 거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시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게 됐잖아요. 왜냐하면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려고 구원 얻은 거잖아요. 그런데 만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있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만나려고 했는데. 자,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주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거다. 네가 지금 깨닫지도 못하는 거 내가 말해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잠언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만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온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진짜 하나님의 생각을 말해 줬습니다. 모세가 추측해서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10절과 1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포로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40년 전에는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구원하러 갔죠. 이제 진짜 말해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거다. 자, 그런데 모세의 반응이 뭐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누구에게 가면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왜 이런 생각이 나오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능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게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진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늘 우리는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것도 하라 그러면 부담스럽고 저걸 하라 그래도 부담스럽고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진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지금 모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그걸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바뀌지 않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 정말 뿌리 깊게 내려져 있어요. 성도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도 믿어요. 물어보면 하나님의 능력 믿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도 믿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도 믿는데요. 자, 그런데 그게 내 문제에 적용하면 그 능력이 어느새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믿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것도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도 믿어요. 자, 근데 이게 내 문제로 딱 오면 어느 순간 그 능력이 싹 사라지고 없어요. 왜냐하면 내 문제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거예요. 뿌리 깊게. 그러니까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뿌리 깊게 그게 내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 발전한 생각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능력 받아서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많이 발전한 사람들이 요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그 능력이 충만해지면 내가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딱 요 정도 진전을 해요. 요 정도. 이것도 참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듣는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이 수준이. 여러분, 모세요, 과거의 실패의 원인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때가 됐다고 생각한 거죠. 왕자의 지위의 효과를 좀 믿어본 거죠.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따라주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감 느끼는 거예요. 왕자의 지위가 좀 있을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따라줄 줄 알았어요. 자기가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 줄 줄 알았어요. 자기 힘으로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 가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그의 대답이 뭐예요? 12절이에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한글 번역 성경이요, 번역을 할 때 순서를 좀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어 성경에. 그래서 이제 한번 보세요. 못 가겠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이 산에 다 데리고 와서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게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못 하겠다고 하는데 언제 가서 데리고 와서 증거를 그 뒤에 보여주면 어떻게 가겠다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지금 못 가겠다 그러는데 다 이끌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예배하는 게 증거다 그러면 이게 확신이 들겠냐고요. 힘이 생기겠냐고요. 그럼 내가 다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순서대로 번역하면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이 산에서 예배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하는 게 바르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자,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바로에 가서 어떻게 이겨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의 기도 원리가 여기서 나와요. 이길 수 있는 기도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기도 원리가 이곳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자,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뭘 해요? 문제의 현장으로 갑니다. 문제의 현장으로 가요. 이집트로 갑니다. 근데 혼자 안 가고 누구랑 같이 가요?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이게 중요해요. 문제의 현장으로 가는데 들었으니까 제가 갈게요 이게 아니라 그 문제의 현장에 누구와 함께 가요?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이제 현장에 왔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가 누군지를 말하나요? 내가 누군지 말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바로에게 막 설명을 하나요? 설명을 안 하잖아요. 모세는 문제의 원인인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자기를 보낸 분이 누군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네가 잡고 있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누군지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가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그 문제의 원인, 그 원인에게 선포합니다.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반응이 나오잖아요. 반응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하면 반드시 반응이 옵니다. 자, 보세요. 메시지를 전달하면 반응이 와요. 근데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으면 반응이 안 와요. 그냥 하나님, 남편 저것 좀 바꿔주세요. 바꿨으면 좋겠어요. 바꿔주세요. 반응이 안 오죠. 근데 남편한테 가서 당신이 이거 좀 바꿔. 그럼 반응이 와요, 안 와요? 다시 이야기할까요? 마음속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아무런 반응이 안 와요. 근데 남편한테 가서 나는 당신이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어. 이런 반응이 와요, 안 와요? 즉각적으로 옵니다. 즉각적으로 오죠.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가서 바로에게 선언하니까 바로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는 나오죠. 엄청난 반응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더 힘들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보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제 앞으로 집은 안 주고 벽돌 개수는 그대로 만들어라. 너무 편해서 그런구나.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고요.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져 버렸습니다. 반응이 나오잖아요. 더 이렇게 강팍하게, 더 이렇게 안 좋게 대하잖아요. 자, 그러다가 또 계속해서 선포하니까 뭐예요? 조금 위축되기도 합니다. 위축되는 반응도 나오죠. 그리고 또 힘드니까 보낼 것처럼도 합니다. 보내겠다. 내가 잘못했다. 보낼 것처럼 하다가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제 타협을 해요. 어른들만 가라. 안 된다 그러니까 또 뭐예요? 좋다. 아이들도 데려가라. 그런데 가축은 다 두고 가라. 계속해서 타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딱 이런 반응이 나와요. 딱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예수님 이름을 선포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끊고 명령하고 선포하면 반응이 나오죠. 우리 기도를 막아버리기도, 막는 이 반응이 나오기도 하고요. 위협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힘을 빼기도 하고요. 때로는 되는 것 같다가, 기도하다가 되는 것 같다가 된가 싶으면 또 확 뒤집어요. 그렇게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냐면 나중에는 또 타협도 합니다. 타협도. 어느 수준으로 타협을 하냐면 기도하지 않을 만큼의 타협을 해요. 기도하지 않을 만큼의 타협을 해요. 문제가 정말 심각할 때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정말 기도하고 기도하는 게 힘이고 기도하는 게 능력이었는데 살짝 타협을 해서 기도하는 게 부담스러운 정도로 딱 맞춰놔요. 기도하러 가기가 싫은 거예요. 기도하는 게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기도하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기도하면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살짝 타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바로가 계속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놓기 싫으니까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그 반응이 올 때마다 뭐래요? 하나님께 또 물어요. 하나님, 이런 반응을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말하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게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이런 반응을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오케이, 피로 만들어라. 이제 개구리 재앙을 내려라. 이 재앙을 내려라. 계속해서 하잖아요. 결국 뭐냐면 이 바로가 장자의 죽음 앞에서는 무릎을 꿇습니다. 백기를 들죠. 그럼 이 과정에서 모세는 뭘 받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본 거예요. 해결이 안 됐잖아요. 아직 탈출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 과정 속에서 뭘 봤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증거를 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우리는 근데 이 증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싹 문제가 해결되는 걸 원합니다. 그냥 다 해결되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수많은 증거를 다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응답을 여러 가지로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카운트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게 목적이고 다른 게 다 필요 없다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실망을 했겠죠. 기도했는데도 안 탈출시켜 주는데요, 안 보내주는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승리하셨습니다. 죄와 사단의 권세, 십자가에서 다 힘을 잃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포함된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모시고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는 문제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죠.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이겼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돼요. 문제에게 뭐라고 선포해야 돼요? 너는 졌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끝났다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끝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 문제도 하나님 이미 다 끝냈는데요, 가서 전하라 그러는데 안 하고 계속해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 문제도 고쳐주세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하나님 나 신앙생활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에요. 모세가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대상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 있는 그 대상에게, 바로에게 선언하잖아요. 내 백성 보내라,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우리가 문제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잖아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눌려 있는 거잖아요. 그 생각 속에 지금 눌려 있는 거잖아요.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그러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미 끝났다고 했으면 예수님과 함께 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뭐예요?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문제에 무너져라. 그 속에 역사하는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계속해서 선언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응이 나와요. 반응이. 자, 그 문제 뒤에 마귀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드러나겠죠. 마귀가 있으면 드러나겠죠. 마귀가 없으면 안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해봐라는 거예요. 해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귀의 역사인지 아니면 그냥 상황만 그런 건지 선포해봐라는 거예요. 그러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 문제가 이게 지금 마귀가 지금 배후에서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문제인지 선언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드러나니까. 두 번째,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주실 거고요. 내가 모르고 있는 거 있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거 아니야, 너 지금 잘못 기도하고 있어. 네가 모르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모르고 있는 거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이게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일이 있으면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네가 지금 그거 기도할 때가 아니라 네 죄를 봐야 될 때야 라고 말씀해 주실 거라고요. 그 반응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꺾어보세요. 선포해 보세요. 반응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 묻고 또 선포하는 거예요. 모세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대화예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마치 근데 우리는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빛이 쫙 비치면서 김 집사 나야 이러고 대화를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반응이 오고 그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으면 또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으로 또 선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으면 모든 문제에 그걸 적용하세요. 그것 따로 이것 따로가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루신 것 이것 따로, 그럼 우리는 구원 얻는 것 따로, 내 문제는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모든 걸 다 이루셨다고 믿으면 그 문제에 예수님의 이루신 그 일을 적용을 해야죠. 모든 문제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떨기 불꽃에서 모세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냥 가서 이제 해라고 해도 될 텐데 왜 신을 벗으라 그럴까요? 신을 벗는다라는 건요, 자기의 주권을 벗는 거잖아요.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생각을 다 벗어 던지는 거예요. 모세의 생각으로는 바로를 이길 수 없거든요. 모세의 생각 속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패한 생각, 상처난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내 인생은 끝났다는 생각, 이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생각으로 모세에 가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다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싸우면 바로와 모세가 내 생각으로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두려움이 확 올라오겠죠. 무기력이 올라오겠죠. 무능력이 올라오겠죠. 상처가 올라오겠죠. 안 된다고 계속해서 느끼게 되겠죠. 그러니까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듯이 내 생각 다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다시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생각을 넣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내 생각을 적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와 환경 앞에 여러분이 노력하다가 굴복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너무 많이 해요. 올해는 내가 이걸 이루어야지. 올해는 이걸 이루어야지. 잘 안 되는데 내가 이거 노력해서 이거 끊어야지.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요. 수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메시지를 들어야 되냐면 이 메시지를 들어야 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든 문제에 예수님과 함께 가시고요, 모든 문제에 예수님이 이루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며 문제를 이기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손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서 우리의 마지막에 고백으로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예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